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의 주제가 누가 세상을 이길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힘썼던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없이 증거했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게 힘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윤리에 따라 주고받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계산도 없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의 말씀은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믿음 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입을 수 있으며 그 성령의 거듭남,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교회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서 가정의 중심, 개인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코로나19 사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변화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샤머니즘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영적인 중심이 기독교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무슬림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떠들며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갈수록 혼돈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자면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듭남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구원의 삶.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날마다 서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만이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십자가로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에서 그분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을 소유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절 전반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절 후반의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믿음과 사랑을 떼어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어떤 무기가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을 우리도 확고하게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이 많기로 소문난 제자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실 때 그 12제자가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안 버린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는, 이 도마는 주님이 죽으려고 하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12제자는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군병들이 무서워서, 유대의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 지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그 무덤에 맨 처음 달려간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닌 여자들이었어요. 여성들. 어찌 보면 여성들의 믿음이 남성들 믿음보다 더 강하다는 게 그래서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갔는데 정말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12제가 숨어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어요. 근데 도마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님이 못 박힌 그 손과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도마가 그만한 지 8일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 못 박힌 손에 대보고 내 그 손을 창에 찔린 허리 옆에 대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축권에서 따라다녔던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리자 뿔뿔이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날마다 시간마다 이 세상에서 지키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확고하게 지니고 살기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삶이 도마와 같은 그러한 삶에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에게 거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 불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한번 소유하며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기 고향 본토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의 노년의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 어딘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비의 집 소승하고 그 정든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지녔던 이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초석이 됩니다. 이 신앙의 믿음, 이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고 무서운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당당히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다 이루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위한 영적인 기초라고 한다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도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소가 가구를 만들자면 그에 맞는 목재도 중요하지만 그 목재를 잘 가공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요리를 하는 조리사에게는 요리를 잘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도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도구가 사랑이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우리의 신앙의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자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은 우리의 죄사함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시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는 누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 즉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이 세상에서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삶 날마다 누리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